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팔복은요 정말 우리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슴에 담고 또 마음에 새겨서 늘 묵상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스쳐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하늘의 복을, 영원한 복을 네가 받았으니 이제는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거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복을.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복을 복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팔복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신앙생활이 쉬워요?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와이프하고 결혼한 것은 은혜라고 봐요. 지금 사모하고 제가 결혼을 해서 지금 거의 한 20년 다 돼가는데요, 이 결혼한 것은 저는 특별한 은혜라고 봐요. 그런데 함께 생활하는 결혼 생활은요 은혜로 시작한 결혼이 쉽지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은혜롭지 않아요. 때로는 고단함이 있고 시련이 따르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신앙생활 녹록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더 많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금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제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냐. 말도 절제해야 되고 우리의 행함도, 언행심사가 얼마나 절제해야 될 일이 많냐 이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한다면 예수를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뭔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우리 심령이 부유한 것이 복이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입니까? 세상은 힘의 원리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다 점점점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약육강식입니다. 어느 현장이든 어느 세상이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되래요. 예? 아니, 우리가 웃고 싶고 기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어째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냐 이거예요. 왜 팔복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복에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인 거예요. 이것을 닮아가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냐. 사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가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번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계속되는 이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은혜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이 들고 있습니까? 힘이 되고 있어요? 힘이 들고 있어요? 힘이 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돼요. 이게 기도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심령이 되어서 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오늘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뵙는다면, 결코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 자진신고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 근데 이제까지 신앙생활이, 장로님 지금 수십 년 장로님 생활하셨는데 신앙생활 하나님 본 적은 몇 번 있으시죠?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건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먼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기는 아멘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죠. 아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우리는 그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내 인생길 살아오면서 참 굽이굽이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그 고비를 넘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여러분은 그 순간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고비를 넘어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보신 분들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청결이란 단어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여러분, 청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순수함과 깨끗함, 그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이면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인가? 많은 종교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종교에서는 네 마음을 비우라 이거예요.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그러면 해탈을 하게 되면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 마음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주인 없이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 있으면 귀신들이요 떼를 지어서 들어온대요. 여러분, 빈 마음은 위험한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청결한 마음, 하나님을 보는 청결한 마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 무엇인가?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요, 이 청결한 마음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넘어서 빈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청결한 마음은 한 마음이다.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갖는 자가 눈에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그들은 두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지 않았어요. 생명을 걸고 결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고 오로지 그 일생을 살아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놓일지라도 마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 문제가 나를 흔들 수 있었고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꺾일 수 있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고 살았더라. 그래서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보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사형통으로 이끌어 가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 고난의 연속. 억울함을 얼마나 그렇게 당했는지,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생명 때문에 그들은 당하지 않아도 고초를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이름 한번 대볼까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그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함께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너무도 힘겹습니다. 때로는 버거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하나,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어요. 그만큼 힘겨울 때, 버거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시간에 진짜 믿음이 싹이 나는 거예요. 저는 좋을 때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저 높은 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는데, 저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진짜 은혜를 맛보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의 선배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쁜 일이 많았는지 슬픈 일이 많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일, 좋은 일이 많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걸음인 것을 증명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시원하게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일 있어요? 우리가 감정이 없잖아요. 이성이 없잖아요. 생각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멈출 때 우리 마음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멈춥니까? 하나님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안 해요. 하고 싶은 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고 말씀으로 쳐 나를 복종시킬 때 그 시간이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는 시간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청결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간단하게 마칠 거예요. 여러분,
청결의 마음이 한 마음이라면 이 동물을 우리가 좀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변색의 귀재가 누군지 압니까? 변색의 귀재. 자기 몸의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보호색으로. 카멜레온이죠. 카멜레온. 카멜레온은요, 주변 환경과 내 몸 색깔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적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게 카멜레온이거든요. 몸의 색깔도 잘 바꾸지만 이 카멜레온은요, 눈이 이 다초점이에요. 색도 다양하게 바꾸지만 시선도 다초점인 거 아십니까?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카멜레온 눈은요, 한번 오늘 여러분 구글링 하셔서 한번 카멜레온을 연구해 보세요. 카멜레온 눈이 약간 좀 튀어나왔잖아요. 이 카멜레온 눈은요, 왼쪽 눈은 저 하늘을 볼 수 있고 오른쪽 눈은 땅을 볼 수 있대요. 요렇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먹잇감을 찾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파리들을 또 찾는 거예요. 대단하죠. 색도 다양하죠. 몸도 색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지만 시선도 다초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에게 눈을 두 개 주셨을까요? 하나만 딱 중앙에 박아 놓으시면 하나님을 딱 보는데, 그죠? 아주 정면으로 하나만 딱 보면 좋을 텐데 왜 눈이 두 개일까요? 카멜레온처럼 왼눈은 하늘을 보고 오른 눈은 땅을 보라고, 그래서 다양하게 먹잇감을 잘 찾으라고 눈을 두 개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눈을 두 개 주셨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입체적으로 좀 거리감도 있고 그렇게 잘 보라고 주신 건데,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 눈이 이렇게 다초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아니,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선이 만약에 눈을 돌려서 왼쪽 눈은 하늘을 보고 오른쪽 눈은 땅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훨씬 더 다양하잖아요. 능력치가 높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육안이 만약에 그렇다면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다초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어서 왼쪽 눈은 세상을 보고 오른쪽 눈은 하늘을 봐요. 그래서 오늘도 저 진리를 쫓아서 영원한 생명을 쫓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오른쪽 눈이 작동을 하고 있으면 왼쪽 눈은 끊임없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눈이 양쪽을 볼 수 있으면 벌레 잡아먹고 먹이 잡아먹기 아주 유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그렇게 두 마음의 눈을 가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좋은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두 마음을 갖고 사는구나. 오늘도 예배당 나와서는 예배할 때는 오른쪽 눈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죠? 오늘도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데 내 눈은, 왼쪽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세상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일, 또 회사 일, 직장 일을 보면서 염려 근심된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왼쪽 눈은 끊임없이 세상 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니까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경에 도수가 안 맞으면요, 초점이 안 맞으면 앞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으면 희미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에 초점이 안 맞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 부인할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돈을 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어요. 돈이 신이 된 세상입니다. 돈이면 모든 게 다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한 평생을 사는지도 몰라요. 돈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감수할 수 있어요. 어떤 노력도,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생을 지금 희생하고 헌신하고 감수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 화인 맞은 가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기에 찔림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눈에 초점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마음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인생은 바라봄의 법칙이 있는데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쫓고요, 명예를 버는 사람은 명예를 쫓아요. 지식이 최고라 생각하는 사람은 지식을 쫓는 거예요. 인기가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은 인기를 쫓는 거죠. 뭘 보고 있느냐. 인생은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쫓을 수밖에 없죠. 오늘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 마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다윗을 세우실 때 사무엘상 16장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차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그 마음에 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스펙도 중요하고 능력치도 중요하고 우리가 외모가 중요한 세상이에요. 비주얼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잠언 4장 12, 23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명심하세요. 지킬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래요. 마음. 여러분 돈 지키고 사시죠? 돈 안 지켜요? 돈 잘 지키잖아요. 비밀번호 다 걸어놓죠? 장로님 금고에 그 비밀번호 다 걸어놨잖아요. 금고 없어요? 금고 하나 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휴대폰을 비밀번호 안 걸린 휴대폰이 있어요 지금? 다 나름대로 패턴이. 우리 권사님 안 걸리셨구나. 왜냐하면 권사님은 자기가 걸어놓고 자기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다 잠궈놔요. 다 지키려고. 부모는 자식을 지키죠. 내 명예가 있으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언행심사를 조심히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요,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해요.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무릇 지킬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사실 한 가지만 알고 돌아가셔도 오늘 수지 맞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세상에 온갖 것 다 지키는데 왜 우리 마음을 안 지키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세상인데,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세상인데 왜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황폐해지냐 이거예요. 마음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거 조심해야 돼. 성인병 먹는 것 때문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먹는 거 식단 조절해야 돼.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이미 나를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지면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대요.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마음이 부패해지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진리를 버린대요.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경건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내 마음이 부패해지면 이 경건이 드리는 예배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면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 마음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만 찾아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져야 될 이유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한동안 그랬는데요. 아니,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어리석어서. 저는 제 마음이요, 제가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다고 자신했어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주인이지. 내가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한데 나는 마음 먹으면 돼. 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20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음 먹은 대로 되지가 않아요. 아니, 이 마음을 먹었는데 식욕이 이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모든 게 너무 맛있어요. 입맛이 좋은 것도 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아유, 입맛이 땡길 때 많이 먹어두라고. 목사님 많이 먹으세요. 많이 먹어.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은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고. 그런데요, 마음 먹으면 살 뺄 줄 알고 마음 먹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요, 잠언 28장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래요. 자기의 마음만큼 믿을 게 없다.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인생이 누가 슬프겠어요? 누가 실패하겠냐 이거예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눈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내 마음, 믿을 수 없는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시편 119편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말씀이 컨트롤해야 돼요. 말씀이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매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지금은 내가 몰라요. 깨닫지도 못해요. 이 말씀을 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금요일마다 줌 미팅으로 말씀 공부하는 시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하려면 힘들잖아요. 목사가 그 시간을 내어드려서 함께 연구하고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데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혼자 공부하면 됩니까? 말씀을 핀다고 해서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인데 이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목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채우는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채우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유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네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의 눈에는 완벽해요. 이들이 하는 행동도 완벽해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준행해요.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관행을 따라 그들은 항상 손도 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손도 잘 씻고 음식도 부정한 것 정한 것 분리해서 먹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순대 그렇게 맛있는 순대 안 먹어요. 정결한 부정한 음식을 나눠서 먹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 의식을 따라서 정결 의식을 따라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 율법을 준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찌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잔과 대접의 끝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늘 깨끗하게 하지만 너는 속이 거짓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그릇입니다. 그 마음에 보석을 담으면 보석 그릇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카멜레온처럼 한 눈은 하늘을 보고 한 눈은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이 누구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예요.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뭐예요? 차곡차곡 말씀을 채워서 예수로 충만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